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영적 감각을 회복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감각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감각이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삶에 있어서 이 감각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감각을 통해 삶을 누리도록 지음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사고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 신체 감각에 손상이 오면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가 없고 삶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감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주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이 촉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삶을 누리며 영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어린 손주들을 봐도 여러분 그렇죠. 어린 아이들은 어른보다 감각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반응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저희 애들도 보면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몇 번 핸드폰으로 사진 찍는 모습 보더니, 전화하는 모습 보더니 금방 배워서 그거를 따라 하려고 하는 거죠. 또 요즘은 너튜브라는 플랫폼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거기서 이제 종이 접기나 그림 그리기 이런 영상을 보여주면 아이들은 금방 따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또 여러분 밤양갱 들어보셨습니까? 노래가 유행이라고 그 노래를 배워와서 부르는데 처음에 부르기 전에 저한테 묻는 거예요. 밤양갱 아냐고. 그래서 알지. 해태제과에서 만든 그 팥으로 만든 달콤한 간식, 잊을 수 없는 간식이라고 대답할 뻔했는데 알고 보니까 노래더라고요. 어른들은 잘 알아듣지 못할 노래, 랩 이런 것을 금방 배워서 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민첩성입니다. 감각 중에 이런 학습력을 가르쳐서 바로 지각이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 자녀들을 보면 감각이 최대치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맛을 보고 느끼는 것, 무엇을 배우고 터득하는 것, 또 어떤 소리를 듣고 외우는 것, 모든 감각들이 최대치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한편으로 대견하기도 하고 뿌듯해하면서 감각의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 중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술과 관련해서 그림이나 디자인 감각이 있는 사람을 가르쳐서 미적 감각이 있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죠. 또 음악적 감각이 있는 사람을 가르쳐서 음감 또는 음악성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 이런 모든 감각들을 볼 때 여러분, 무감각한 상태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즘같이 이제 날이 한창 더워지기 시작하는 시기에 뜨거워도 뜨거운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위험한데 위험한 것을 감지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길게 생각하지 않아도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이 감각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연인들이 또는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감정도 여러분 매우 중요한 감각 중에 하나입니다. 한 번은 이 건강기능 광고, 식품 광고를 보는데 사랑의 감정이 식어진 이 중년 부부를 풍자하는 광고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광고에 보면 진중한 목소리로 성우가 남자와 여자는 결혼하며 한 배를 타게 된다. 우정이라는 이름의 배, 프렌드십. 또 이런 말도 해요. 복숭아 나무 아래서 아내와 남편은 굳게 맹세했다. 형제가 되어 우정과 의리로 살기로. 그러면서 마지막에 판매할 약을 보여주면서 약 이름을 소개하는데 그 약 이름이 다시 남자, 다시 여자. 이해 중이신지요? 이 사랑의 감정이 식어질 대로 식어져가지고 이제 의리하고 우정밖에 남지 않은 중년의 부부를 풍자해서 만든 광고인데, 그래서 이 약을 먹고 활력을 되찾아서 다시 서로 사랑하는 부부로 살아가라고 광고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러니 이런 사랑의 감각, 감정도 우리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처럼 우리 삶 전체가 이렇게 하나님 세우신 감각의 원리 속에서 여러분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감각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육신의 삶, 인생에 있어서도 이처럼 감각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영적인 감각은 여러분 어떨까요? 길게 말할 것도 없이 매우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바로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소유할 수 있는 우리 영적인 감각에 대해서 주님께서 강조하고 거듭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우리 구원과 관련된 영적 감각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무너진 영적 감각을 회복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알려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말씀을 살펴볼 때 무너진 영적 감각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복된 인생으로 서게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무너진 영적 감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너진 영적인 감각을 깨닫고 건강한 영적 감각의 필요성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실 때 자주 비유로 알려주셨습니다. 그 비유의 소재들은 다름 아닌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물들을 들어서 비유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도록 주변의 일상의 것들을 활용해서 진리로 끌어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는 현학적이거나 그렇다고 추상적이지도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변의 사물을 활용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기에 모든 사람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작고 일상적인 것을 통해 심오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씨앗, 밭, 겨자씨 모두 당시 주변에서 끌어온 비유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탁월한 전달력을 가지신 스승이셨습니다. 문제는 당시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니 이런 상태는 여러분 황당하고 기가 막힌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는 죄인들의 무감각한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본문 15절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런 상태는 강팍한 마음, 우둔하여 지각이 없는 마음, 곧 무반응, 무감각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죄로 인해 영적인 감각이 무감각해지고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놓여서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어도 깨닫지 못한다면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형편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 창조하신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도 믿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감각이 순수하게 열려 있었기 때문이죠.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또 시편 19편 1절은 이렇게도 기록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렇듯 피조된 세계, 창조의 세계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으로 충만해 있었고 하나님을 충분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고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도 충분히 피조세계는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을 충분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죄인인 우리 사람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말씀과 같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해짐으로 눈이 감기고 귀가 닫혀버리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죄로 인해서 이처럼 우리 사람의 감각은 재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런 상태를 심각하게 표현하고 있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거듭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영적인 감각에 문제가 생기면 갈라디아서 5장이 성령의 열매로 제시하는 감각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그런 감각을 누리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안한 내 자아를 가지고 마음대로 화내고 싶을 때 화를 내고 정작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건강한 영적 감각은 둔해지고 죄를 짓는 육신의 정욕적인 감각만 발달하게 되는 것이죠.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각들, 시각, 미각, 후각, 청각, 촉각 이런 것들은 귀중한 감각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는 일에 매우 중요한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사람은 이런 감각의 본래 기능이 망가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기능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짓는 일에만 온 감각을 동원하여 민첩하게 되었다는 거죠. 또 요즘은 우리 뇌가 스마트폰과 다양한 영상 콘텐츠들에 노출되어서 공격적으로 반응하도록 우리는 영향을 받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은 점점 더 삭막해지고 반면 건강한 영적인 감각은 점점 약화되고 줄어들게 되고 둔감해지게 된 것이죠. 이것은 결코 16절이 제시하는 복된 삶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덧 우리는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지점에 와 있습니다. 2024년도 저마다 당찬 포부를 품고 숨가쁘게 달려온 지금 우리의 영적 감각의 상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니면 각박한 현실로 우리 감각이 정욕적인 것에만 활성화되어 있고 영적으로는 메말라 무감각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연약성은, 이 연약성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건강한 영적 감각의 필요성을 동시에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구하지도 않게 되고 누리지 못하게 될 텐데, 감사하게도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런 영적인 감각을, 연약한 우리의 상황을 직시하게 하시고 필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추구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은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연약한 우리의 감각을 일깨워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로 영적으로 건강한 감각을 회복해야 한다는 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자주 영적인 감각이 건강하지 못함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자세는 그래서 분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영적 감각을 추구하도록 노력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 바와 같이 늘 영적으로 건강한 감각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주님 앞에 추구하며 살아갈 때 16절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 건강한 영적 감각의 필요성을 알고 추구하기로 했다면, 두 번째로 건강한 영적 감각을 위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순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성만 깨닫고 여러분 실제로 추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건강한 영적 감각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일반적이고 그리고 실제적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음으로 미각을 통해 만족감을 얻습니다. 또 우리는 좋은 음악이나 소리를 들음으로 인해서 청각을 통해 만족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각은 실제적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건강한 영적인 감각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실천이 바로 일상에서 모든 순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님은 영적으로 보는 감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건강한 영적 감각을 소유하게 하시려고 이 시각 자료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어떻게 알아?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어떻게 알아? 보라. 이 말씀은 그냥 의미 없이 단순히 상상으로서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믿음이라는 관찰력과 주의력, 그 영적 감각을 가지게 되면 주변에 펼쳐진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는 발견하고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영적인 감각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단순하게 새와 꽃을 바라보라고 말씀한 게 아니셨어요.
너희의 믿음의 눈으로 모든 세상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임을 바라보게 하시며, 돌봐주는 주인이 없는 이런 새와 꽃의 존재도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희이겠느냐 말씀하시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 인생의 소중함을 주님께서는 보라 하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영적 감각으로 우리의 영안을 주님께서 열어주시며 믿음으로 온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로 복된 인생임을 깨닫고 누리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상황과 현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런 영적인 감각이 우리에겐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늘 불평과 원망과 시비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영혼의 감각이 피폐해지고 여러분 병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날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쁨을 누리는 영적 감각을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 동네 주변을 산책하다가 보면 어떤 꽃을 볼 수 있습니까? 산책을 안 하시는군요. 네, 산책도 하십시오. 저희 동네에 가보면 거기 문화여중 맞습니까? 거기가? 네. 거기에 보면 이렇게 학교에 예쁜 꽃들이 많이 펴 있어요. 5월에 피는 꽃 뭐가 있을까요? 대체적으로? 그렇죠. 장미꽃이 있습니다. 붉은 장미꽃들, 또 보니까 금계화라고 하는 아주 샛노랗게 피어 있는 예쁜 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을 바라볼 때도 단순히 우리의 육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느끼고 감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영적인 감각으로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꽃 하나를 보면서도 참 아름답다, 우리 하나님의 솜씨가 정말로 대단하고 위대하시구나 하는 그 감탄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도 하잖아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건강한 영적인 감각을 가졌다는 것은 모든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세상을 날 위해 베풀어 주신 삶의 터전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행복한 감각, 건강한 영적인 감각을 누리는 복된 존재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단지 물리적으로 꽃 자체만 보면 여러분 꽃은 그때뿐입니다. 꽃이 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 꽃을 피우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만족의 감각을 누리는 복된 인생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바다와 같은 대자연 앞에서도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그저 그 자연 자체에 감탄하지만 믿는 자들은 바다를 보면서도 생각하는 거예요. 와, 나는 이렇게 작은데 바다는 이렇게 넓고 깊구나.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는 얼마나 깊고 넓을까 하면서 감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루터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물 한 방울과 같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바다와 같다. 종교개혁자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개혁을 이루어갈 때에 어두운 밤이 지나고 동트는 자연 환경을 보면서도 주 예수의 영광의 나라가 이와 같이 이 땅에 곧 오리라 외치며 각오를 다졌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일상을 단지 육안으로 바라보고 일상처럼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의 감각과 같이 반복되는 무미건조한 삶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은혜를 받기 전에는, 그래서 못 모르고 교회 다닐 때는 그냥 무감각했습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교회 가려고 하면 꼭 주일 아침에 어떻게 그렇게 디즈니 만화 동산이 하는지,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교회 갈 시간에 하는지, 만화 보다가 이제 어머니한테 등짝 스매싱 몇 대 맞고 이제 그러고 나서야 억지로 교회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중학생이 되어서 수련회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고서는 이 세상이, 일상이 완전히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 누가 깨우지 않아도 아침 일찍 일어나게 되고, 교회 차를 기다리지 못하고 40-50분 되는 거리를 교회까지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제게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 가는 길, 아직 모두가 잠든 이른 아침 시간에 시장길 틈 사이로 아침 해가 쫙 떠오르는데, 그때 울컥하는 감각이 저에게서 되살아나고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깨달음 주셨어요. 아,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위해서 내 인생길을 밝혀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내 인생의 빛이 되어 주시는구나. 이런 영혼의 감각이 오늘 이 밤에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영적인 감각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힘쓸 때 우리는 건강한 영적 감각을 소유하고 거기에서 복된 인생으로 만족감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본문과 같이 우리의 연약성으로 또 각박한 현실로 인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는 비극이 우리 삶에 있어서는 단 한 시간도 1분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영적인 감각, 곧 믿음을 가지고 모든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영적인 감각의 소유자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항상 복된 영적 감각의 소유자로 살기 위해 이 영적인 감각을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항상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복 있는 영적 감각의 소유자로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성을 너무나 잘 아심으로 우리에게 변함없는 말씀을 기록해 주시고 오늘도 이 변함없는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반복하고 강조하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 또 오늘 우리를 이 변함없는 말씀 앞에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각의 회복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굳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외에도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을 깨우쳐주는 말씀들은 참 많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또 마태복음 11장 17절,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우리의 감각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왜곡되고 둔감해진 사례들을 지적해주는, 깨우쳐주는 말씀들입니다. 결국 이 모든 말씀들과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왜곡되고 둔감해진 이 영적 감각을 회복하라는 성령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자주 직접적으로 우리 무너진 영적인 감각을 향해 때로는 직접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빌립보서에도 보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직접적으로 우리의 무너진 감각을 향해, 둔감해진 감각을 향해 주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말씀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의 존재 앞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건강한 영적 감각을 소유할 수 없고 우리 힘으로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건강한 영적인 감각을 소유하고 유지하며 거기로부터 만족을 누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무너진 영적 감각이 하나님에 의해 회복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큰 선지자 엘리야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능력의 선지자로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행하고 수많은 이적들을 나타냈어요.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세벨의 겁박을 듣고서는 그 길로 주랭랑 쳤습니다.
가다 지쳐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원망하며 죽기를 간청했습니다. 영적인 감각, 영적인 이 카리스마가 온데간데 없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의 선지자라도 우리 사람은 약하다는 것을 바로 엘리야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엘리야가 다시 능력의 선지자로 설 수 있었던 비결은 그를 포기하지 않고 돌보시고 설득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너진 영적인 감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에게 사자를 보내시고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잠자게 하시고 사명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세워 그에게 세미한 음성과 놀라운 감격을 보여주시며 그에게 감각을 되살아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의 영적인 감각은 다시 회복되었고 그래서 엘리야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뒤를 이은 선지자 엘리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나라로 이 엘리사는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이 엘리사 하나를 붙잡자고 아람 나라의 군대가 그냥 성을 에워싸버린 거예요. 그때 엘리사의 사환은 절망과 공포를 느끼며 어찌할 바를 몰라 엘리사에게 이 상황을 보고합니다. 그때 영적 감각의 최대치였던 엘리사가 평온함으로 곧 사환을 진정시키고 사환의 무너진 영적인 감각, 곧 그의 영안을 열어서 아람 군대보다 큰 여호와의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군대, 그 군대가 엘리사를 호위하고 있는 광경을 보게 했던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런 건강한 영적인 감각을 소유하며 영적인 카리스마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까지나 엘리사가 구한 대로 스승 엘리야보다 갑절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건강한 영적 감각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유지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부정적인 그런 감각들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영적인 건강한 감각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밤에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 37장에도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감각은 고사하고 육신의 감각도 기대할 수 없는 마른 뼈, 백골입니다. 그런데 아무 소망 없는 백골이 큰 군대로 살아나 감각을 회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너진 영적 감각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사역들도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이 등장합니다. 주님은 이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맹인은 주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뜻의 실로암 못으로 그래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실로암 못에서 눈을 씻고 즉시로부터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소경이 눈이 밝아졌다고 성경은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주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며 그렇게 모든 인생의 무너진 감각을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심을 일생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영적인 감각을 소유한 복된 자로 사는 비결은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보세요. 수많은 인생의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죽을 것 같은 상황들이 여러 번 그의 인생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의 인생 가운데 걸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얼마나 힘들었으면 시편 22편에 보면 원수들로 인해서 나는 물같이 쏟아졌다. 내 모든 뼈들은 어그러졌다. 내 마음은 밀랍같이 녹았다.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다윗의 감각이 무너져 내린 거야. 모든 감각들이 병들어서 무너져 내리고 어둡게 갇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극심한 고난으로 영적 감각에 문제가 생긴 다윗으로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모든 무너짐을 경험하고도 주옥 같은 시편들을 기록해냈습니다.
그 비결은 그 찬양 속에 기록된 바와 같이 늘 위기 속에서도, 모든 감각이 무감각해진 그 상황 속에서도,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그래서 병든 영적인 감각을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함이라고 그는 모든 시편에서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다윗과 같은 페니 크로스비 여사의 일대기도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유아기 시절에 의료사고로 인해서 시력을 잃고 앞을 못 보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이런 크로스비에게 일반인들이 볼 수 없었던 영적인 감각, 곧 영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인애하신 구세주여를 비롯한 8,000여 편의 시를 일반인도 하기 어려운 이 일을 크로스비로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크로스비는 훗날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비록 평생 앞을 못 보고 살게 되었어도 이렇게 풍성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복된 섭리입니다. 그가 이런 건강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이렇게 주옥 같은 찬송의 시를 쏟아낼 수 있었던 비결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크로스비는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보다 강력하고 건강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일반인들보다 더욱 뛰어난 감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일평생 감사와 기쁨을 누린 복된 영적 감각의 소유자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구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자세는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 말씀처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원처럼 어떤 형편 속에도 만족하며 평안을 누리는 복된 영적 감각의 소유자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는 오늘 이 밤에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분 영적인 감각을 둔화시키고 여러분을 무감각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살아가며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분 참 많죠. 그 문제들 속에 매몰되어서 어느덧 영적인 감각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절망과 근심과 메마른 상태에 놓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신방하면서도 저는 자주 그런 말을 들어요. 목사님 요즘 기도가 안 됩니다. 힘들어서. 영적인 감각이 메말라 있는 거예요. 너무 큰 고난, 건강에 어려움이 들어오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모두가 허덕이며 건강한 영적인 감각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로 만족하고 기뻐하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는 건강한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며 복 있는 자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또한 본문 16절과 같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 있는 자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저는 자를 걷게 하시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든 상황을 만족으로 압도하게 하시는 영적 감각을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일평생 선포하며 나아가실 때 메마른 광야와 같은 우리 삶의 영역이 하나님 주신 영적 감각으로 인해 기쁨과 감사의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이 되는 것을 여러분의 일평생에 누리게 되는 복된 인생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러한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강력하고 건강한 영적 감각을 회복시켜 주실 주님을 이 시간 소망하며 힘차게 손뼉치며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